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나아가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유치부 때부터 키웠던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대고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를 하나님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토록 고심하고 힘들어하며 노력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이 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나약하고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연약한 인생뿐이구나. 우리 이 인생 가운데 답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을 우리가 읽어왔고 오늘 마지막 부분 모압의 최후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압달락에서 이어서 모압을 위한 하나님의 애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피리 같이 소리내며 슬퍼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슬피 우는 마음이 하나님의 애곡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모든 재물이 파괴되고 빼앗기는 심판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행동했던 모압이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사라진 모압을 하나님은 그저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압이 당하고 있는 멸망이 부당하거나 과해서 나오는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모압의 멸망의 정도가 그토록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물질을 자랑했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애도는 끊이질 않았고 모압 백성도 자신들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37절 3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 속에서 모압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애곡하는 모습은 모압이 당할 죽임을 상징합니다. 모압의 백성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데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몸에 상처를 내며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크게 소리 짓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한 지역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압의 모든 백성 전 지역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압 각처에서 이러한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뜨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깨뜨리시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렸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문자적으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살 때 쓸 용도, 특징이 있고 그 모양을 봐서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있을 때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의 용도가 쓸모없고 또 그것이 모양도 보기 싫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그릇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압에게 어떠한 기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그 모압을 버리셨고 깨뜨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판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트림과 같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트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자 모압은 애써 모으고 성취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애곡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영화를 누렸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번영과 안정을 자랑하던 모압이 파괴되었고 열국 앞에 당당하게 나서던 모압이 수치를 당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강대국과 같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면서 주변 나라의 조롱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모압은 아무리 강한 적과 싸워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에 바벨론은 독수리같이 북쪽으로부터 날아와서 모압의 날개를 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의 날개를 펼치는 환상은 함락과 정복의 의미입니다. 급속도로 철저한 파괴가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서 그 날개를 펴서 그 강속도로 내려가 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모압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성읍들과 요새들은 파멸자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자랑하던 용사들은 상고를 겪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과 같이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용사이지 않습니까? 가장 용맹해야 할 이들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약해져서 적군 앞에서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르러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을 무시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파멸되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제거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심판의 날은 이러한 교만이 심판받는 날이고 헛된 믿음과 자기 자랑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반드시 꺾일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백성은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도망쳤다고 했다면 다시 함정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나와 도망하더라도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났고 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일어나고 닥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앙 다음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했고 함정에서 도망했고 다시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압의 멸망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파멸하는 자가 그 칼날을 피했다고 하여 헤스본 그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파멸하는 불이 나와서 도망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백성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은즉 그모스는 모압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불탈 것이고 그 불을 피하더라도 모압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에게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정한 심판의 기간이 흐른 후에 모압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모압의 자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모압의 멸망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만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이 멸망하지만 이것은 모압의 최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압을 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압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이 돌아왔다, 회복되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때에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루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온 땅과 온 하늘을 삼킬 것처럼 무섭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와 책벌을 능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진멸되어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8장을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모압에 대한 이 긴 예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와 행악한 족속까지도 품으시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이방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입니까? 새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편이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리같이 우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원망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회복되고 교만이 꺾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힘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거나 하나님 아는 것에 사로잡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슬픈 마음을 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심판이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죄를 심판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파멸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끄는 손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 많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애통하는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오늘도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릇된
모습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빚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지는 힘든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가 아님을 성령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숨쉬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